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저한테 찾아온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를 가면 돼요. 아, 그래요. 거기 계세요. 그래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주님 우리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높은 데에 있으면 높은 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네.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서 주님 만나겠다. 맞아.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도 노라고 네. 가장 낮은 데에 계시거든요. 예, 예.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나는 여러분이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복잡할 것 없어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예배, 즐거운 예배, 그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며 반복되는 단어 하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신 분이 내려오신 사건,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봉독했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허락도 없이 그 인간이 내 속에 탁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휘짓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에게 자꾸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지요? 사랑해서 그래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훅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괜히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 미연 선생님이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면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나를 막 휘젓고 다니며 내 삶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인카네이션,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훅 하고 들어오신 날이라니까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아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높은 보좌,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불쑥 찾아오신 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옷을 직접 입으시고 우리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말처럼 자기의 극단적인 비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건이라니까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사건,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탄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여 인카네이션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한 나라에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한 마을 시골길에서 한 처녀를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임금의 마음에 시작되기 시작해요. 아니, 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처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지 새까맣게 그을린 아가씨거든. 시골 여인 무슨 꾸미기라도 했겠습니까? 이 궁에는 얼마나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두어서 왕비, 후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사냥을 다녀오다 말고 길가에서 잠깐 마주친 이 아가씨의 모습이 걸린 새까맣게 걸린 그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처녀 때문에 임금이 상사병이 났다는 거라요. 그래서 그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그 처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만 갑니다. 잊으려고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잊혀지지 않고, 잊으려고 내가 미쳤지 시골 여인을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나 이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며 잊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잊혀지기는커녕 되려 오히려 훅 하고 언제쯤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아가씨가 그만 내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들이다 그러면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왕자는 그 처녀를 궁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돼요. 첫째, 둘째, 이런 방법을 써볼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첫째는 왕자 자신의 권위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왕자는 친히 왕실의 정예병을 이끌고 그 처녀를 찾아가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왕자라는 자신의 그 권위로 다가가는 방법을 가지고서 프로포즈 청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게 되면 그 처녀와 결혼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처녀의 사랑을, 마음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지, 그러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지. 두 번째, 그러면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서 파티를 한번 열어가지고 이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곳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해보는 방법. 신하를 보내서 이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청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방법 또한 옳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왕실의 왕궁의 화려함, 그만 거기에 쏙 빠져들어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그 화려함 때문에, 그 웅장함 때문에 그만 결혼하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는데. 세 번째,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분을 내려놓고 시골 목동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왕궁으로 데려오는 방법. 이 왕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그 처녀와 결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결국에는 자신의 시골 목동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직접 목동과 시골 처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청혼을 들어주면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내거든요.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방법.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 계속해서 백일기침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암 투병 중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혈육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 고통을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왜 그러지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이 큰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예화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이 방법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잘 표현해 놓은 깊은 감동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나오는 왕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시골 처녀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죄 많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가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만약에 왕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왕실의 왕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너 예수 믿어? 안 믿겠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순수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여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 그렇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바로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신이신 분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라고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사건,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려고 화려하고 부유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비천한 마국간의 구유에 나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가축을 기르거나 가축을 다루고 도살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 그들을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여김을 받고 그저 가축을 기르는 일에 천직으로 알고 행복한 마음으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잠을 자면서도 혹여라도 양떼가 이리 때에 맥히지 않을까 염려하며 늘 깨어있고 근신하는 자세로 있었던 목자들에게 깊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위해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그런 일은 못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때만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분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안 보이던 인생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인생들은요 그 방황을 사정없이 종지부를 찍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우울하고 어두운 운명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것을 성령이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14절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은혜로 충만해지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육신 사건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인카네이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결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케네스 오 갱글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겨울 참새라고 하는 작은 테마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만 되면 이 예화를 정말 자주 소개하곤 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쉽게 임마누엘을,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설명해 놓은 예화를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추운지 한 농부가 부엌 창문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작은 참새들이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부질없이 치고 있는 거예요. 유리니까 이 새들이 따뜻한 공기를 찾아서 팍 날아오다가 말고 그냥 부리가 찍히고 이마가 찍혀가지고요 이 새들이 모두가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휘 하고 날아오다가 들어오다 말고 그만 그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서 들어오다가 부딪혀서요 뚝 떨어지고 다시 날아가지고요 다시 그냥 툭 들어오다가 말고 부딪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이 농부는 참새가 너무 안쓰러워서 옷을 얼른 껴입고 눈을 헤쳐가면서 농장의 헛간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는 눈을 다 치운 다음에 그 헛간에다가요 곡식들을 갖다가 막 뿌리기 시작해요. 따뜻한 헛간으로 참새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참새들을 향한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부의 따뜻한 마음을 알 턱이 없고 농부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이 참새가요 어떻게 농부의 마음을 알겠어요. 농부가 나와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지금 불을 켜주고 곡간에다가 곡식을 뿌리고 있는데도 되레 오히려 놀래가지고요 다 숨어들어요. 두려운 거지요. 농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참새는 오히려 되레 멀리 떠날 뿐이었습니다. 참새들 뒤로 가서 헛간 쪽으로 그래 내가 숨어야겠구나. 그리고는 불을 켜놓고 곡식들을 뿌려놓은 곳으로 참새들이 스스로 헛간으로 날아 들어가도록 아무리 애를 쓰면서 유인해 보지만 참새들은 되레 오히려 두려웠던지 다 숨어버려요. 참새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농부의 이 진심도 새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 농부는 곧 얼어 죽게 될 저 참새들, 그렇지 않아도 유리창에 부딪혀서 피투성이가 되어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그 엄동설 안에 얼어 죽지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너무너무 가슴을 찢고 있는데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만일 내가 잠시만이라 참새가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수 있을 텐데, 참새들이 알아듣는 말로 내가 참새야 나 두려워하지 마, 곳간으로 가, 곳간으로 따뜻하게 해놓았어, 이 말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쫙 순간 지나가는데 바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의 의미가 순간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신이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를 순간 깨닫고요, 얼마나 펑펑 울어대는지.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죠. 예언과 성취.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테스타멘트,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이 1.1획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시편 기자들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뭐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까?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을 통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성탄의 의미이고 인카네이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2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성탄절이 그날이에요.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죠. 뭐 하시려고요? 십자가 지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구원의 즐거움,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이들의 평화와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숨바꼭질 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씩 하고 나면 친구들 다 숨어들잖아요. 어젯밤에 보니까 제가 12시가 다 돼서 갔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숨바꼭질 합니다. 선생님들 잠도 못 자고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던데, 그럼요,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스승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싶구나. 그래서 천사들에게 내가 어디에 숨으면 제일 좋겠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천사는 바다 깊숙이 숨으면 인간들이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잠수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천사는 하나님 산 꼭대기로 올라가 숨어버리십시오. 절대 인간들 못 올라올 겁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깊은 동굴 속에 숨어 계시면 절대 못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네는 내가 어디에 숨었으면 좋겠는가, 이 존경받는 한 스승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어디에 숨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스승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으십시오.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시리라고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숨막꼭질 하면서 내 마음속에 숨어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내는 날, 숨막꼭질 하다가 순례 찾아내면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그 행복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꼭꼭 숨어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릴 적 즐겨했던 숨바꼭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벌써 한 해는 저물어 가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오늘도 숨바꼭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주님을 찾아내고 느끼는 그 순간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복 있는 날,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제 이해되신가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물어봅시다. 무엇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뭐 하려고 오셨어요? 숨바꼭질 하려고 오셨대니. 우리 마음에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늘 술래잡기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주님을 찾아내는 순간, 주님 여기에 숨어 계셨군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느껴지고 그 순례를 찾는 순간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일평생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노래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 말구유에 누우신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해. 랄랄라 즐거운 소식 천사의 노래, 이온 세상의 기쁨 가득히. 즐거운 소식 기쁨의 노래, 함께 경배 드리세. 우리 모두 즐겁게 노래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 말구유에 누우신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해. 랄랄라 즐거운 소식 천사의 노래, 이온 세상의 기쁨 가득히. 즐거운 소식 기쁨의 노래, 함께 경배 드리세. 우리 모두 노래해 성탄의 노래, 기쁜 소식 전해요 탄생의 소식. 우리 모두 노래해 성탄의 노래, 기쁜 소식 전해요 탄생의 소식.